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은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감독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그 짧은 대화를 길게 심도 있게 아주 긴 시간을 이용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화면에 한번 싹 지나가면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하고 시간을 훌쩍 뛰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그 후손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기도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열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7가지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은 왜 쫓겨나고 또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안에는 그들의 그런 고민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 속에서 앞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이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그들은 찾았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찾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어떤 신이든 감동을 받아서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입니다. 세상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믿는 신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신들이 최고일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떤 신에게도 빌기만 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만들어낸 말이고 인간의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는 이런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한다고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세밀하게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허물어진 하나의 성전이었다고 본다면 3일 만에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으로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겸손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일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어린아이가, 나같이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왕으로서의 모든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수십 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엎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은혜를 정말 받기 위해서 내가 낮은 곳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나에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도 강성해진 후에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 중에 왕이십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며 기도는 성전에 나가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므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구역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